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아멘.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하시죠.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마음이 평안하십니까?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빌립보서의 말씀을 작년 12월 달에 보다가 이제 3월부로 그 12월부로 했는데 1월 돼서 다시 4장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볼 때에 평강, 이 평안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하는 그런 말씀을 주시는데, 우리 인생이 사는 데 있어서 평안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요수아 리프맨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마음의 평안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것이 베스트셀러가 되었어요. 근데 이 책의 내용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젊은이가 현인, 아주 지혜롭다고 하는 이 노인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지혜를 얻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내 소원을 이룰 수가 있을까요?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에 이제 이분이 이야기를 하죠. 이 젊은이, 자네의 소원이 무엇인가?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저는요 하면서 6가지의 소원을 얘기하는데, 건강하길 원하고요, 또 재물이 많기를 원하고요, 또 미모가 아름답길 원하고요, 놀라운 재능이 있길 원하고요, 또 막강한 권력이 있길 원하고요, 더 나아가서 명예가 제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얘기를 하죠. 좋은 거는 다 구하는 거구만. 그런데 자네가 구할 것은 하나가 더 있다네. 이거 없으면 다른 거 6개 다 있어봐야 세상 말로 꽝이네. 그게 뭔지 아나? 평안이야. 평안이 있으면 재물이 많아도, 평안이 없으면 권력이 있어도, 평안이 없으면 가진 명예가 있어도 다 소용이 없어. 자네 마음속에 평안이 있어야 돼. 평안이 있어야 재물도 누릴 수가 있고, 명예도 즐길 수가 있고, 건강도 감사할 수 있고, 평안이 있어야 돼 하면서 이 평안을 이야기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평안이라고 하는 것. 근데 이 평안은 내가 평안하고 싶다고 해서 평안하냐? 그렇지 않아요. 내가 스트레스를 받아요, 힘들어요. 그때 의사 가면 의사는 마음의 평안함을 가지십시오 얘기하죠. 그런다고 내가 평안하라 해서 내가 평안하냐? 그러지 못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평안은 무엇이냐? 누가 가져다 주느냐? 또 우리 환경이 우리를 평안하게 해주느냐? 그렇지 못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평안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그 비밀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 빌립보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는 이 장소는 굉장히 힘겨운 자리예요. 추운 자리예요. 여러 가지로 이 답답한 그런 장소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내가 말하노니, 내가 평안하노니 너희도 평안할지어다 하면서 평안하기를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쇠사슬에 묶여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답답한 지경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평안한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평안함, 여러분들도 평안함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빌립보서를 통하여서 바울이 가르쳐준 평안의 비밀이 뭐냐 하는 것을 깨닫고, 우리도 여러분 마음이 항상 평안하고 즐겁고 행복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평안의 비밀이 무엇일까?
오늘 말씀에 4절 말씀 보면 나와 있습니다. 먼저 4절 말씀 봅니다. 4절 다 같이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평안의 비결이 뭐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의 주제는 기쁨이에요. 항상 기쁨이라고 하는 것을 반복하며 강조한 것이 빌립보서죠. 아까 말한 대로 이 바울은 이 감옥 속에 있으면서 기뻐할 만한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기뻐했어요. 남들이 볼 때는 잘못한 것도 없는데 저렇게 잡혀와서 감옥에 있는데 뭐가 기뻐할 거냐 이야기하지만은 그는 기뻐했어요. 내가 말하노니 기뻐한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기뻐하십시오 하고 기쁨의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오늘 기뻐하는 그 비결이 뭐냐? 오늘 여기 말씀 보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기뻐해라. 그런데 어디에서? 주 안에서. 그리고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옥중에서 육체적인 고통, 정신적인 아픔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사람들이 음해합니다, 시기합니다, 질투합니다, 죽이려고 갖은 이제 모략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알면서도 사도 바울은 기뻐했어요. 왜 기뻐했을까? 그는 옥에 갇혔지만, 나를 묶어놓고 있었지만, 그러나 내 영은 자유했어요. 그래서 자유한 이 영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뻐할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한번 옥에 또 들어갔었지 않습니까? 바울과 실라와 함께 복음을 전하다가 또 오해를 받고 옥에 들어갔을 때에 그 중에서 찬송했어요. 기도했어요. 바울과 실라가 찬송할 때 옥중에 있던 사람이 듣더라 그랬습니다. 사람이 듣고 그 속에서 함께 기뻐하는 일이 일어나요.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열리고 이제 묶여진 것들이 다 풀리고 살아나는, 그래서 혼자만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지켰던 간수들도 다 영혼 구원을 시키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한 사람이 기뻐하니까 그 기쁨이 옥중에도, 그 기쁨이 사람 가운데서도 자꾸 퍼져나가서 함께 기뻐하는 일들이 일어나더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평안이 없습니까? 주 안에서 기뻐할 때에 평안이 온다고 말씀하셨으니 항상 예수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이든이라는 사람이 교회 음악을 전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교회 음악을 작곡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쓴 곡마다 얼마나 기쁨이 넘쳤는지, 얼마나 기쁨이 충만했는지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아니, 당신의 곡에는 어떻게 그렇게 기쁨이 넘칩니까? 물어볼 때에 그가 대답하기를, 하나님께서 내 가슴을 뛰게 하시니 어찌 내 곡이 뛰지 않겠습니까? 내 곡이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펜을 움직이시는데 내 펜이 어찌 기쁨으로 달려가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나에게서 슬픈 음악이 나오겠습니까? 모든 것이 주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은혜 안에서 있을 때에 그가 기쁨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왠지 내가 기쁨이 사라져요. 왠지 내게 평안이 없어져요. 왠지 내가 불편한 마음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이 체크해 볼 리스트가 뭐냐? 내가 지금 주 안에 있느냐, 주 밖에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 안에 있으면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주신 평안함을 얻을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하나님의 평안은 어떤 사람에게 주느냐?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푸는 사람에게 평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5절 말씀 한번 같이 다시 봅니다. 5절 봅니다.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여기 관용이라고 하는 것은 너그러운 거 아닙니까? 관용이라는 것은 사랑의 마음 아닙니까? 관용이라고 하는 친절과 양보와 배려를 말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많은 사람으로부터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상처받은 것, 그 원한을 가슴에 품지 않고 오히려 사람들에게 나가서 관용을 베푸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관용을 베풀어야 돼요. 누구에게 관용을 베푸느냐? 나에게 까다롭게 한 사람에게도, 나를 힘들게 한 사람에게도, 또한 친한 사람에게도, 부한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어른이나 아이나 누구에게도 우리는 관용을 나타내야 됩니다. 사업장에서도, 또 직업 속에서도, 거래처에서도, 또 인간관계 속에서도 우리는 이 관용의 모습을 나타내야지 끝까지 반목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고 용납하는 이 관용의 마음이 항상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이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그랬어요. 관용이 있는 사람이 되라. 넓은 마음 있는 사람이 되라. 그런데 이것을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이 관용의 마음을 가져라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볼 때 생각나는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의 공항은 인천공항, 김포공항이 있죠. 근데 미국 뉴욕에 가면 공항이 3개가 있는데 존 F 케네디 공항이 있고 뉴왁이라고 하는 공항이 있고 그다음에 라과디아라고 하는 공항이 있어요. 우리는 지명을 따라서 이렇게 공항 이름을 짓거나 거리 이름을 짓는데 미국에는 어떤 큰 건물이나 또 어떤 지명 같은 이름들을 볼 때 유명한 본받을 만한 사람의 이름을 따서 그 이름을 짓죠. 그래서 존 F 케네디 이 공항, 이 대통령의 이름을 따서 이제 공항 이름을 줬고, 또 라과디아, 이 라과디아라는 사람도 이 사람의 이름이에요. 재판관의 이름이에요. 이 사람이 얼마나 훌륭했는지 이 사람의 이름을 따서 라과디아 공항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 라과디아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1930년의 어느 날 이 라과디아라는 사람, 이 재판관에게 재판건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거리에서 빵을 훔치다 잡힌 노인이었어요. 빵 한 조각을 훔치다가 잡혀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라과디아 판사가 노인에게 정중하게 묻습니다. 전에도 빵을 훔친 적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처음입니다. 그러면 왜 훔쳤습니까? 묻습니다. 그럴 때 제가 너무 배고파서 훔쳤습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나이가 많은데 직장을 구하려고도 저를 받아주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리저리 헤매다가 너무나 힘들고 배고픈데 저 빵을 볼 때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배의 굶주림을 이기기 위해서 제가 빵을 훔쳤습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서 이제 판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판사가 잠시 후에 판결을 내립니다. 아무리 사정이 딱하다 할지라도 남의 것을 훔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법은 만민에게 평등한 것이죠. 그러니까 당신은 이 빵을 훔쳤으므로 벌금을 내야 됩니다. 그러면서 10불이라고 하는 벌금을 명했습니다. 당시에 10불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큰 돈이거든요. 그때 사람들이, 방청객들이 아니 빵 훔쳤다고 10불 이거 내라는 건 너무한 거 아니냐 웅성웅성합니다. 그때에 이제 이 판사가 이야기하죠. 여러분, 이 10불이 크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우리의 모두의 잘못을 돌아봐야 됩니다. 법은 평등합니다. 법은 지켜야 됩니다. 이분이 잘못함으로 인해서 10불을 내지만 이분을 그냥 보낼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는 먹고 살기 이상 없다고 이 거리에서 헤매는 노인들, 어려운 사람들 우리는 그냥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힘들어서 굶게 만들고 도둑질하게 만든 것이 우리의 책임입니다. 바로 나도 그 잘못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서 저도 잘못했으니 벌금 10불을 내겠습니다. 그리고 방청석에 앉으신 여러분들은 50센트씩 벌금을 내시길 바랍니다 하면서 땅땅땅 두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모자를 벗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지갑을 열어서 10불을 넣습니다. 그리고 청중들에게 돌릴 때에 청중들도 50불, 50센트씩 다 넣게 됐는데 거기에서 이제 모은 돈이 56불, 이제 50센트가 되었어요. 그랬을 때에 거기서 10불은 벌금으로 딱 떼고 나머지 46불 50센트를 그에게 주면서 이거 가져가시오. 그리고 다시는 어렵고 힘들어도 도둑질하지 마시오 하면서 그것을 주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다 박수를 칩니다. 야, 멋있는 재판관이다. 정말 판결 멋지게 했다. 저 사람의 관용, 저 사람의 그 사랑, 저분의 배려 우리가 본받아야 되지 않겠나. 나중에 이 라과디아라는 분이 시장에 3번 나와서 전부 3선을 했어요. 그래서 뉴욕의 시장을 3선을 하고 이제 끝났을 때에 사람들이 저 재판관, 저 시장 우리가 존경하는 마음 잊지를 말자 해서 라과디아 공항이라 이름을 지었다는 이야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관용을 통하여서 한 사람의 마음이 녹아지고 나의 관용을 통하여서 안 믿는 사람들의 마음이 녹아진다면 우리 주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는 관용하면서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관용을 베풀면서 내 마음에 진정한 평안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3번째는 우리가 이 마음이 평안하기를 원한다면 가장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가 오늘 6절의 말씀입니다. 6절 말씀 한번 다 같이 봅니다. 6절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여러분, 현재 시대는 불안의 시대예요. 염려의 시대예요. 사람들이 거리를 마음대로 다닐 수가 없어요. 언제 와서 뒤통수를 찔는지, 언제 와서 나에게 상해를 입힐는지 참으로 험한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대를 살면서 주제가 조금씩 달라지긴 하지만 가진 염려가 우리를 떠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염려가 올 때마다 이야기하죠. 아유, 바람 좀 쐬고 와. 어디 여행 좀 다녀오면 괜찮을 거야. 그런데 정말 바람을 쐬고 여행 다닐 때는 괜찮은 것 같았는데 갔다 오면 또 염려가 막 물밀듯이 몰려옵니다.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염려를 해결하는 방안을 우리에게 줬습니다. 그것이 뭐냐? 오늘 6절 제일 앞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염려하지 말라 하고 딱 잘라서 얘기해요. 염려하지 말라. 그런데 그 앞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요건 염려해. 근데 요거는 하지 마. 이게 아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하고 딱 끊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6절 보면 이제 우리가 평안한 비결이 뭐냐? 하나의 소극적인 주제는 염려하지 마. 하지만 적극적인 주제는 그 다음에 기도하라. 기도하라. 모든 일에 할 것이 있다면 기도야, 기도. 염려를 해결하는 방법은 기도야. 그런데 이 두 가지를 다 붙잡을 수는 없어. 염려도 붙잡고 기도도 붙잡고 이게 아니야. 염려하면 기도해. 기도하면 염려 사라지는 거야. 근데 기도 안 하고 있으면 또 염려가 쑥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면 염려는 또 쑥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같이 갈 수 없어. 염려가 올 때는 빨리 기도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그래서 해결해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 보면 염려와 기도 앞에 있는 또 이 구사들을 우리가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그야말로 nothing.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그리고 필요한 것 있으면 어떤 것도 괜찮아. 모든 일에 기도해. 정반대 아닙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모든 일에 기도해. 그러면 해결돼. 그러면 평안이 와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염려와 기도는 물과 기름 같아요. 결코 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의 리스트가 있으면 이것을 기도의 리스트로 바꾸라 이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 들어서 이제 기도하기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로 작정했는데 또 여러분 속에 염려가 스멀스멀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 염려가 보면 얼마나 많은지 염려의 리스트를 한번 작성해 봐요. 이것도 걱정되고 이것도 있고 이것도 다 염려돼요. 그 리스트를 염려하고 끌어안고 골치하고 이걸 막 방에 들어가서 입을 뒤집어 쓰지 말고 이것을 가지고 오히려 기도해라 이거예요. 기도의 리스트로 바꿔라 이거. 하나님 앞에 이걸 기도해야지, 이것도 기도해야지, 이것도 기도해야지.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기도의 맛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응답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그래서 6절을 통해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굉장히 자세하게 우리에게 염려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어떻게 할 것인가를 세 가지로 분명하게 얘기해 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첫째는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기도와 모든 일에 간구와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뢰라 하는 말씀을 주고 있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이제 모든 것을 바꿔놔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여러분, 집안의 공기가 좋지 않아요. 답답해요. 그러면 무엇부터 해야 됩니까? 문을 활짝 열고 창문을 열고 이 바람, 바깥 바람을 싹 들어오게 하면서 안에 있는 나쁜 공기가 사라지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공기를 바꿔줘야 돼요. 내 속에 염려가 가득하다면 이 염려로 그냥 꽉 찬 이런 내 마음을 공기를 바꾸어서 기도하면서 새로운 공기, 새로운 은혜가 내 속에 임하게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환기를 시키는 거예요. 내가 주목하는 것, 내가 걱정하는 것, 내가 붙잡는 것을 오히려 하나님께로 방향을 바꿔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염려하는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한숨을 쉬죠. 늘 염려거리를 늘어놓죠. 불안하죠. 부정적인 얘기를 하죠. 여러 가지 힘든 상황만, 불신앙적인 것만 얘기합니다. 마치 밀폐된 이 공간에 안 좋은 공기가 꽉 차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더 염려가 자랍니다. 그러다가 이것이 폭발을 하는 거예요. 빨리 창을 열어야 돼요. 빨리 창을 열어서 환기를 시켜야 돼요. 연기를 확 몰아내고 오히려 그 속에 하나님 주신 평안으로 새로운 공기를 싹 받아들일 때에 그 마음이 즐겁고 기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직장에 염려가 주리를 틀고 앉아있지 못하도록 우리는 문을 열어야 됩니다. 그만큼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떤 염려가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대부분 염려를 하는 거 보면 건강에 대한 염려, 물질에 대한 염려, 또 자식에 대한 염려를 하죠. 그런데 이것을 너무 염려하다 보니까 이것이 내 우상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내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늘 그것이 막 머리를 떠나지 않고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의 관심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 딱 맡기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으로, 은혜의 방법으로 하나님은 나를 받아주시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면 염려를 안 하게 돼요. 그런데 염려하기만 하면 기도를 자꾸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하면서 염려를 몰아낼 수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
믿음으로 이제 기도하면 된다, 염려가 있으면 집어 던지면 된다 하는 이야기를 수없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것을 어떻게 적용해야 되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집에 불이 난 거예요. 그래서 막 그냥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데 발을 동동 굴르다가 이제 생후 1개월 된 아이들, 이거 아들 데리고 뛰어나갈 수 없어, 어떡할 줄 모르겠어. 그러다가 염려 집어 던져라 하는 말씀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둘둘둘 많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 이 아이를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아이를 둘둘 말아서 창밖에 휙 던졌어요. 그런데 마침 거기에 누가 지나갔느냐, 야구를 잘하는 이 캐쳐가 딱 지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우에서 아기가 오니까 털썩 정확하게 받은 거예요. 그때 그것을 본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죠. 당신의 직업이 뭐냐? 나 야구 선수다, 캐쳐다. 캐쳐니까 잘 잡았군요. 그러면서 그것을 본 한 기자가 다음 날 했습니다. 하나님은 나이스 캐쳐다. 나이스 캐쳐. 하나님은 집어 던질 때에 그 염려를 잘 받아주시는 그런 분이시다 하는 것을 이제 글로 썼죠. 여러분, 하나님은 나이스 캐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에게 어떤 염려가 있어도, 어떤 고민이 있어도, 어떤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께 집어던질 때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내 마음에 평안함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우리가 기도할 뿐만 아니라 간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랬어요. 그럼 기도는 뭐고 간구는 뭐냐? 기도는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아가는 것이 기도지만, 간구는 더 구체적으로, 더 분명하게, 더 자세하게 드리는 것이 바로 간구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더 깊어져야 돼요. 우리의 기도가 좀 하나님 앞에 더 깊이 들어가서 시간이 가도 누가 와도 관계없이 하나님과 나만의 1대1의 간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훈련이 돼야 되는 것이지 그냥 되는 게 아니거든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만 아니라 간구하면서 더 깊이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여러분의 기도가 업그레이드 되어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자꾸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돼요. 간구하면요, 이제 세상 걱정하는 건 내 문제 사라지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준비하다가 찬송이 생각이 났어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걱정, 근심, 세상의 염려 다 어디든지 사라지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 보이니까 걱정하지 않는 거예요. 근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하잖아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찬송할 때에 하나님의 해결해 주심을 확실히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할 때에 그냥 하느냐? 아니에요. 감사함으로 해라 이거예요. 감사함으로. 그래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6절 맨 마지막에 기록을 하고 있죠. 오늘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감사가 깊어질 때에 자동적으로 염려는 사라진다는 거예요. 감사가 넘치게 될 때 우리에게 평안이 오고 자유함이 오고 참 은혜가 오고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염려 덩어리를 감사 덩어리로 한번 바꿔보세요. 내가 하나님 이것 때문에 염려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꾸 그것을 감사로 바뀔 때에 기도한 대로 하나님 모든 상황을 바꾸셔서 감사의 열매로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신앙이에요. 이것이 바로 은혜 있는 자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는 가장 무서운 것이 하나님 없는 삶이에요.
가장 은혜로운 것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인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것 보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고 그것을 보시고 나를 더 귀하게 여기시고 축복하신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감사할 때에 그 해답이 나와요. 그 해답이 뭡니까? 7절 말씀 한번 같이 봅니다. 7절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멘. 앞에 여러분 시작과 끝이 얼마나 다릅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시작했는데 이제는 다 아무것도 염려, 그거를 어떻게 바꿨어요? 우리가 기도하고 감사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갔더니 하나님의 평안이 내게 물밀듯이 오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평안이 내 마음과 생각을 딱 지켜주시니까 딴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다른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다른 걱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 평안만이 넘치고 넘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의 파도가 내게 몰려오면 세상의 걱정과 염려와 모든 것들은 자동적으로 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평강을 사모하세요. 혹시라도 여러분 중에 염려 덩어리, 근심 덩어리, 불안 덩어리가 있었으면 더욱더 기도하고 간구하고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그 평안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심으로 넘치게 해주실 것을 확실히 믿고 오직 믿음으로 주 앞에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